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18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 죄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담당하겠느냐,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살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조금은 더 기뻐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시험인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더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의 죄가 아들이 담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악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사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했더라. 우리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어떤 어렵다고 내어졌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들려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도 보면은 3사대까지 이르게 하는데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사대까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은 죄를 3사대까지 이르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제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3세대까지 이른다 그랬지만은 만약에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랬는데 내가 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4대까지 이른다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거기다 절하지 말라라는데 그 말씀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 죽지도 않고 또 살지도 않는 그런 중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죄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 진화론을 반대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창조과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라는 것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멸망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물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라고 따질 때 우리는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건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래서 오래전에도 정말 굉장한 이제 머리를 가진 그 과학자들, 여러 부분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주 동안 방송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세상에서 우주가 창조가 어떻게 되었고 라는 것을 말하면서 무슨 빅뱅이니 또 말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맛을 보고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가 주관하시고 또 하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죽으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멸망의 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고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왜 개인의 권능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일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린 아이들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음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자라면서 참으로 왕성할 때는 30, 40대 그런 정도인데 그때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가고 그러다 보면은 40, 50대로 해서 이제 중년,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가고 있는데 잠깐의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 얼마나 생각할 때에 참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험하다 또는 어떠한 위기에 있다라고 한들
죽음보다 더 위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컷 해봤자 아무리 우리가 육신이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갔다 한들 100년 넘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고 모세가 이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도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고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망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면은 결국은 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모면해서 살았다 한들 나이가 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몸은 죽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죽느냐 사느냐 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그리고 우리는 멋진 그 교회에서 참 우아하고 웅장한 그러한 예배 의식만 하면서 뭔가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렇게 원천적인 그러한 생각은 점점 희석이 되고 결국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안팎인데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잘 살고 참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 몸이 죽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참 그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참 위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몸이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고 사는 것, 얼마나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것 이상의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죽음인데 그거를 알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살고 싶어.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죽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더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몇 살 때는 어때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 그걸 가만 들어보면은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은 발악을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습니다. 몸은 죽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도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을 보게 되면은 죄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죄를 생각하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살다가 그냥 없어지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도덕과 윤리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그런 감격적인 그러한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그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그 깊이 알지 못하면은 계속 맴도는, 이 세상에서만 맴도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죽어야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새로 나오는 것이지 죽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0장에서 이제 그 29절에서부터 2장 20절의 말씀인데 19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지만은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기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컷 해봤자 우리가 100년 안팎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 살아가는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므로 오늘 에스겔에서 나오는 본문 말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